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채워질 때 만족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그런 사람의 일이니까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성경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 먹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기억하실 테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 그 다음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의 이야기도 자주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물과 관련된 사건에 뭐가 있는지 혹시 한번 대보시겠어요? 물과 관련된 사건. 네,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그 다음에 홍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 나온 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곳이 천국의 문지방이 되어서 생명수가 솟아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일들. 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로 넘어와 보면 세례와 성찬 이런 일들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물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이 과하거나 또는 변질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같은 거, 물이 막 넘쳐났잖아요. 네, 노아 홍수같이 물이 너무 과하다거나 또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사건, 이런 것처럼 물이 변질되었을 때 그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됐죠? 사람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물이 부족할 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며 기근이 발생하는 일들, 땅의 초목과 짐승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기갈하게 되는 일,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재앙의 모습이죠. 따라서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그 균형 가운데 발생된 그 물뿐이겠습니까마는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균형 가운데 발생된 그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매일에 이렇게 공급되는 놀라운 사건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익숙하다 못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는 듯 합니다. 이것에 더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의 출처가 어디며,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또 물들의 균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면서 그 당연하게 여기는 일에 혹시나 균열이 가거나 소멸되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며 불평하고 원망을 뿜어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니까 그거 당연한 모습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말 속에 숨어 지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 말을 합리화하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벗기시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그 강성하던 애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시는지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기나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그냥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나 우리의 고통을 아시나 이런 정도로 그냥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그 400여 년이라는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진짜로 내가 경험하는 그 실제하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은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크신 위험으로 인해 두렵기도 했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큰 기쁨과 감사,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렇게 그 감사하고 또 위로받았는데 그것도 잠시 그 길을 나서자마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죠? 애굽에 나오자마자 그들을 딱 버티고 있었던 커다란 문제,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홍해가 그 앞을 딱 버티고 있으면서 홍해가 여기가 너희들의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것처럼 막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독이 바싹 오른 애굽의 전차부대가 맹렬하게 추격해오죠. 이렇게 사방으로 꽉 막힌 문제에 봉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였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행동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서 1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내가지고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죠. 세대를 거쳐서 400여 년 동안 그 세대를 거쳐서 절망에 파묻혀버린 바로 그 삶,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줄이면 그거죠. 그런 그 삶이 나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나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삶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뭐. 아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발 들여놓은 일을 혹시 후회하십니까? 구원 그까짓 거 안 받고 그냥 속 편하게 살 걸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까? 아니면 신앙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붙이고 삶을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갇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하늘에 속한 인생임을 너희들이 그냥 땅에 발만 붙이고 그렇게 살다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출애굽 사건에 연이어서 경험하게 된 두 번째 구속의 은혜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그 큰 손으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광야길로 들어서지요. 바닷물을 갈라내신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 내가 어딘들 못 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자신 있게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 진입한 지 딱 3일 됐습니다. 3일이 되었는데 도통 물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도통 물을 얻을 수 없다가 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가까스로 물을 얻긴 얻었는데 그 물의 내용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 물의 내용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할 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소금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짜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물은 못 먹을 물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그 시간을 통과해가지고 겨우 물을 얻었는데 그 물마저 먹을 수 없는 물이라 합니다. 어떠하겠습니까? 또다시 인생 여정 가운데 이렇게 인생의 그런 여정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결핍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결핍을 해결해 보고자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의지로 결핍을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그 필요를 채우려 찾아보지만 그마저도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결핍의 일들은 수두룩하며 또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 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결핍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수고하고 애써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또 사실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좀 타협을 해서 마음의 욕심을 낮추어서 또 많이도 바라지 않고 그저 평범한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바라고 꿈꿔보기도 하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혹여라도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기 없는 비인격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마주하는 문제가 이러하다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일은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모든 인생들의 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좀 전까지 그 앞에 있는 문제들까지는 모든 이들이 공통된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인생들의 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마주 대할 것인가, 또 나름대로 내린 그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마주하였을까요? 우리 다시 15장으로 넘어와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되게 짧습니다.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표면적인 원망을 넘어서서 지금 보이는 대상은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면적인 원망을 넘어서서 그들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적 원망, 그 본래 숨겨진 그 내면적 원망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16장 8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6장 8절 중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16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원망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네. 모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저런 지도자를 세워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서, 왜 알아서 딱딱 채워주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그들이 문제를 마주 대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을 넘어서서 이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느냐고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기는 잘 하죠. 네.
비교할 내용도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하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시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 없습니다. 예. 인간의 시험은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며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실체를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숙에 이르게 하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런 시험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원망과 두 가지 원망과 문제 해결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첫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27절에 보시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이끄십니다. 이 대목이 27절에 이 한 대목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으로 인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해석이 되고요.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라의 그런 이야기를 가져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시려고 마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지혜를 따질 수 없이 지혜롭고 높으십니다. 근데 어찌 우리 이 새치어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느끼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아시고 채우십니다. 무능력해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결코 손이 짧지 아니하십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중적 성격이 있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고백하십니까? 근데 막상 우리 현실, 우리 삶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의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의 일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으로. 그럼 이러한 내용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까? 예,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이 본래 그러하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근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또 거기로 또 나아가야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 아니라 그 옛날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쓴물, 그 우물 곁에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27절 말씀처럼 그 엘림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